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선 본문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죠. 당시 공동체마다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자신들만 가질 수 있는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했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문화도 나그네에 대해서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도 똑같은 문화가 있는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없자 또 다른 자기와 친한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녁 늦게 찾아왔나 봅니다. 친구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그 시기가 벌써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할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만약에 친구가 달라고 해서 주게 된다면 아마 나와서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온 가족들이 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봐야지 이 본문만 떼어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허락해 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방문한 친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필요를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물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결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지만 그 응답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청함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면 감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간청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9절부터 12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본문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 본문만 따로 떼어넣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11절과 12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를 사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먹을 것과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결론은 먹을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구할 때도 나 자신을 위해서만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벗을 위해서 구했던 이 먹을 것을 구했던 사람이 먹을 것을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재능과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자기의 자신의 배만 불리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된다면 하나님 그 성공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긴밀한 가운데, 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주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거기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신앙적인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신앙적인 삶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의이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함에 빠지며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간절함으로 강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